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성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특별히 현대와 같이 과학기술과 뭔가 이렇게 이성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서는 더더군다나 역사상 이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5장 한 장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자 그 부활을 믿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의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항상 내세우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속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27장 6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후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6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로마의 군인들이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예수의 부활은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15장의 앞절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내함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만났고요, 12제자들이 만났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500여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결국 맨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번 이상 나오게 돼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시체를 훔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 하면,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 이들의 증언은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것을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500여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의 거짓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당시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기예요. 고린도전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있었던 동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시대에 바울이 500여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거짓말로 퍼뜨렸다라고 하면 금세 들통날 일인 거죠. 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확인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하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금세 들통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에서, 황홀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두 명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500여 명의 사람이 함께 착각에 빠진다, 환각에 빠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한 곳에서만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최면이 걸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곳곳에 있었어요. 어떤 한때에 한 장소에서만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만나고 다른 때에 저곳에서 만나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성경에 쓰여진 부활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쉽냐 하면은 마치 신화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대의 책들을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 그죠? 그 단군 신화는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어지게 되면서 단군 신화를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의 현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단군 신화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과학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를 꾸며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해도 고대 사람들은 잘 믿었을 거야 라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고대 사람들이 미신적이고 현대인들보다 과학적인 지식이 떨어지고 이성적인 사고가 떨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잘 믿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마다 적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서신서마다 쓸까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했어요.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하신 작업이 뭐냐 하면은 이분이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에 있는 모든 문헌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있었던 로마와 그리스에 있는 문헌들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도 다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그 1세기의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이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이 톰 라이트가 연구를 해보니까 1세기에 있었던 모든 문헌들과 문화들을 다 연구해봤을 때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도 그렇고 한 개인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톰 라이트 연구에 따르면은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믿는 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무엇이냐면요, 종말의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 종말의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부활을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종말의 때가 아닌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그것은 바리새인도 믿지 않았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지 그것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이다라고 그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한 개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전하게 됩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서 깊이 빠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사상에 길들여져 있던, 그것에 깊숙이 빠져 있던 바울이 그러한 것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시대에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시대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전에는 전혀 있지 않던 일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시대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상을 제자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 톰라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마도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 시대의 사상을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 시대의 사상 속에서 제자들이 꾸며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은 아마도 배경에 무슨 광채가 쫙 빛나는 존재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구름에 휩싸여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묘사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육체의 모습이 아닌 영혼만 등장하는, 영혼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유대인들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광채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다든가, 구름에 휩싸여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육체가 아닌 영혼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에 보면 어떻게 씁니까? 사울 왕이 죽은 선지자와 만나게 될 때 육체로 나타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만나게 된다. 영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이야기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그러한 묘사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했다라고 하면 보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사고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싶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따르고 싶지도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몸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신 채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죠. 더 신기로운 것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만지잖아요.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몸은 또 어떻습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몸인 것이죠. 지금은 뭐 사랑과 영혼이니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영혼이 몸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고 물리적인 것을 관통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1세기 당시에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벽을 통과한다? 그 몸이 문을 통과한다? 이런 거는 그 시대적인 사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인간의 몸인데 벽을 통과하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나 유대 문화 속에서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개념이고 생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들께서 주장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요, 1세기 당시의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배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생각되어지지 않고 논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온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로운 사상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요. 제가 아브라함 때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인들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전제로 해서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주하는 게 수월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향을 떠나요.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가본지도 않은 곳에 곳곳에 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순교할 때에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곧 이제 임박하였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거 하나만은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만약 몇몇 사람들의 환상 속에서 등장한 스토리라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업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지면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톰 라이트는요, 1세기의 유대 그리스도 문화의 사상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을, 화면을 보이실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초대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내가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한번 씨름하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활의 의미만을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주변에 있는 이제 저희 세대에 있는, 또는 제 아래에 있는 세대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100% 믿지는 못하겠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였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100% 실제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지 100%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친구는요, 신앙이 되게 정직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고민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믿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100%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부활신앙의 기쁨들을 내가 맛보기 원한다. 그런 글들을 제가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성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에 대한 대가,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치르신 것이 마치 내가 치룬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어떠한 인간도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자이고, 아무리 힘이 좋은 자라도 인간이라면 그 사망의 권세가 찾아오면 그냥 무릎 꿇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여러 권세들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면 사망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싸움과
싸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와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단의 권세가 영원한 무적행에 갇혀서 사라지게 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날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사단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때때로 넘어뜨리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언제나 죄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주일 예배 오셔서 회개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한 주간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52주면요,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건 한 30주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한 20주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는 이 죄에 넘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능력과 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내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예배 때 와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 성도님들 되게 착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항상 한 주간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을 떠나 살면 안 돼요. 주중에도 예배당을 떠나는 거지,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들 기도하세요? 예배당을 떠나는 거를 주님 품을 떠나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예배당을 떠나 살았지만 우리는 주님 품에 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주일 예배 왔을 때 한 주간 동안 주님 품을 떠다 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50이지 한두 번. 그럴 수 있으니까. 절대 주님 품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와서 주님 품 안에 살지만, 그러나 제가 사단의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는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그 싸움에서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주님, 제가 지난주에 기도한 것처럼 제가 주님의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여서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6월절 그 주간에만 부활절이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서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8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꾸며낸 말인 거죠. 그게 뭐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도 제자들이 꾸며낸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도 꾸며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죽음은 끝이라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왜?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건 안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안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왜 그러고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재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영향도 있겠고요, 과학기술에 물들여진 우리의 사고방식의 영향이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언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냐면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만날 때예요. 제가 이제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죽음을 곧 앞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멀지 않은, 정말 이제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이제 곧 죽겠구나. 저희 아버님도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거의 혼수 상태이신데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을 제가 탁 갈라져요. 죽음이 가까울 때, 처음에 자기가 만약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분노하게 돼 있어요. 억울해하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순간에 딱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거의 100%예요.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에 죽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은 어떠든지 아세요? 자기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가 차올라요. 근데 그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분노에서부터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분노들이 막 표출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가족들이 함께 장례식을 치를 때는요, 슬픔이 있지만, 그런데 그 슬픔은 슬픔만이 가득 찬 장례식이 아니라 이내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으로 그 예식이 채워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럴 기회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가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례식장에 가보게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장례식과 이게 완전히 달라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가족과 헤어졌다라고 하는 슬픔을 이겨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땅에 무엇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슬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만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섭고 힘든 두려움일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으로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갈 수만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 성도인들 삶들이 그렇고,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을에 부활절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그 선언이 나의 삶 가운데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잠잠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것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도 유효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